이제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참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20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평강이라는 단어로 수식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죄악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심판 대신에, 진노 대신에 평화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로 세울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예언한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하시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미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 전반부에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시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영원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영원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찾아가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정표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영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표현하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말입니다. 양 같다라는 말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 가운데 계심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양의 할 일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즉 다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분이 그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입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초지를 찾아 나아가고 무언가 놀라운 생명 샘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자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목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순종하지요. 신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큐티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 폭풍우 치는, 풍랑이 치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 폭풍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놀라운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지나 쉴만한 물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양이 목자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으면 양이 눈이 밝아져서 목자가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날마다 보면서 따라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일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양의 눈에는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에 앞서 행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일부러 지팡이를 가지고 바닥을 쿡쿡쿡 집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걸어갑니다. 양의 눈에는 목자가 보이지 않아도 목자가 이끄시는 그 지팡이 소리를 듣고 함께 양들이 어울려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을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에스겔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 고난받을 때에 우리에게 말할 말들을 넣어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교회 위에 곧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힘써 일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다툼이 있고 짜증을 내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일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사는 이에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21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그분이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목자를 통하여 그가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믿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곳에 도착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그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또한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릇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득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마치 무언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 같고 뾰족한 이빨을 가진 것처럼 생각된다면 스스로 교만하여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일까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예배는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찬미와 존귀와 모든 경이로움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대한 목자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큰 자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는 작은 자이고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